소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찬양팀 선생님이야. 너희들이랑 헤어질 때만 해도 한 주, 2주 정도면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곧 있으면 2달이 되어가는 것 같아. 이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이민영 목사님이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찬양 예배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날이 빨리 와서 너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목청껏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요즘 사회적인 거리두기란 말 많이 하지. 바이러스가 서로 전파되지 못하게 거리를 두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죄의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를 하거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다가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나자. 안녕.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건강하게 지내다가 밝은 모습으로 곧 만나자. 소년부 친구들 안녕. 나는 방송팀에서 섬기고 있는 쌤이야. 코로나로 인해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있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선생님은 계속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어. 우리 모두 코로나가 진정돼서 하루빨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하자. 그럼 그때 봐. 안녕.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밖에 나가지 못해서 지루하죠?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래도록 보지 못해서 많이 보고 싶어요. 소년부 친구들, 화이팅!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집콕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생님은 매일 삼시세끼로 힘들지만 경호기도회랑 온생 예배를 통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만날 날을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소년부 친구들의 예배 소리와 찬양 소리가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그날이 빨리 오길 선생님과 함께 매일 기도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 소년부 친구들 안녕. 나는 방송팀의 김민정 선생님이야. 너희들을 매주 보고 싶은데 못 봐서 너무 아쉬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 안녕. 소년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부활절이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단다. 너무 그립다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못 보게 될 줄 정말 몰랐지.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기를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자.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많이 답답하지? 그래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자. 선생님도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교회 예배와 그리고 초등학교 개학 연기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오늘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과 위생에 유의하면서 오늘의 이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다 건강하고 신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소년부 친구들 안녕.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굴을 못 봤는데요. 진짜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얼굴을 꼭 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소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러시죠?
네,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영상 보셨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상 편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 선생님 그거 보면서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여기 여러분 눈물 흘린 거 봐요? 눈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방금 영상 편지를 통해 보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을 정말 보고 싶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주고 계시대요. 여러분도 선생님 보고 싶나요? 자, 여러분 선생님 보고 싶은 친구들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소리 질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네, 선생님 보고 싶은 친구들 소리 질러! 아,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소년부 예배실에서 모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빨리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소년부실에서 예배 드린 날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말씀을 준비하지만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꼭 펼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사님은 부활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부활하면 뭐니 해도 가수 그리워하면. 네네. 자, 여기까지. 네. 그렇다면 목사님은 부활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네, 부활하면 당연히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하면 계란하면 뭐니 해도 맥반석 계란이 아닌 예수님이 생각나지요. 역시 목사님의 말대로 부활하면 부활절은 훈제 계란, 맥반석 계란이 아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활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누구 나오는지 아는 사람? 네, 본문 읽었으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들죠? 손 내려보세요. 네, 손 들죠? 네, 바로 마르다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그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진 건가요? 네,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걸려 지금 죽기 직전에 놓인 상황이 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빨리 와서 고쳐줄 것을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야 마르다의 집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가셔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알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마르다의 고백은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한 믿음의 선포를 해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내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부활절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부활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예요.
고난주간의 금요일, 그러니까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즉 3일 후에 주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의롭게 되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그 의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말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활절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또한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이네요. 그렇기에는 그러면 우리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이렇듯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 사랑의 교회 소년부 친구들도 이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집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기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미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나요? 이번 한 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년부 유튜브 채널이 개설된 거 알고 계신가요? 다들 유튜브 창에 들어가셔서 사랑의 교회 소년부를 검색하신 후에 어떤 거 해야 된다? 좋아요와 구독 해주는 센스 다들 알고 계시죠? 이와 관련해서요, 저희 일주일 만에 소년부 구독자가 무려 120명이 돌파되었습니다. 와! 이와 특별히 100번째 구독자가 돼준 친구가 있는데요. 5학년 이예찬 친구가 있습니다. 100번째 구독자이신 이예찬 친구에게는요, 저희가 특별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200번째 구독자에게도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 온키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많은 친구들이 미션을 완료해 주었는데요. 과연 나는 뽑혔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 뽑힌 친구들의 이름을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이 있는지 다들 확인했나요? 위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는 친구들에게는요, 오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미션, 돌아온 주 미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절 계란 만들고 계란 꾸미기! 가족들과 함께 계란을 만들고 계란을 자유롭게 꾸며주신 후에 사진을 찍어 소년부 홈페이지 갤러리란에 올려주시면 미션 성공! 위의 미션을 모두 성공한 친구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선물은 뭐냐고요? 궁금하시죠? 기대되시죠? 그렇다면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 건강하고 한 주도 승리하세요. 안녕!